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이 나라를 심판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에레미야의 심령,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여기 10절과 19절부터 22절 사이에 에레미야의 그 애통하는 마음, 특히 19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진노가 이제 북방에 있는 나라, 특히 바벨론을 통해서 아마 쏟아질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존재의 의미를 세 가지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가 주어지거든요. 아버지로, 남편으로, 또는 아들로, 아니면 목회자로, 아니면 사회의 일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해서 헌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내 좌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깨진 거예요. 이게 온전할 때에 우리의 가치가 아름다워지고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관계성이 좋아도요, 내가 해야 될 않으면요, 내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그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하지 않으면요, 존재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4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애굽과는 이제 완전한 단절.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자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 노예 생활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뽑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어떤 사명입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을 줘요.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축복입니다. 먼저 선택해 주셨고 먼저 복을 주셔요. 그리고 먼저 복을 받은 민족으로서 세상을 향한 사명,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한 거예요. 이것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 세상을 향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사장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하며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자격 자체가 의심스럽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도 다할 수가 없었던 것. 선지자들은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하고 이웃과의 정의와 공의와 온전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지켜가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사명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려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건 뭐냐면 이 우상숭배, 또 죄악을 행함,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그제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그러니까 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몹시 불어도, 세상 풍파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해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굳건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렇게 살면 사명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성취되는데 그 사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산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런 사명을 다한다라고 보여주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스스로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세상이 이스라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말세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물을 쌓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거라고 그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와서 하나님의 그 흔적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에레미야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민족.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그리고 그 진노가 지금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을 에레미야가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영생을 소유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 성도들과 직장 동료들과 지역사회 속에서 국가 안에서 이웃 민족들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착한 행실, 물론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직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당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돕는 거예요.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길을 펼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갇힌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도답게 사는 모습만 봐도요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 사명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유다 백성들은 그 사명을 저버려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그 사명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요나와 그리고 요셉을 생각해 봐요. 요나와 요셉, 또는 요나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요. 똑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요나 때문에 그 배가 위기를 당하는 반면 바울 때문에 위기 당한 그 배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이 다 구원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는, 온 세상이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거 걱정할 때 요셉 때문에 애굽만 어땠어요?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좀 알아야 돼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의 본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